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는데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홍성에 큰 불이 나가지고 잘 끄지 못하고 학교에도 불이 붙나 이렇게 염려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위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뿌려주시니까 다 꺼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 호남 지역에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갈라 터져서 이제 제한 급수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는데 단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이 땅을 푹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공기도 아주 맑아졌어요. 바깥에 나가서 심호흡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안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렇죠? 헬기로 불 끈다고 물 갖다 뿌리는데 찔끔 한번 뿌리고 또 갔다 와야 되고 그래요. 하나님 쭉 뿌려주시니까 불 다 꺼졌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돼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는 중인데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분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가 아니시고요. 제가 목회하던 땅끝 교회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멀리 이사 가셔서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 되신 분이신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영락교회 예배를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그 시골에 계시면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부산의 그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울으셨다고 어제 그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평생 믿었지만은 잘 못한 게 너무 많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 그땐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을 때인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아니면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왔나 아니면 어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랬더니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닫고 믿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내겠노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단어라는 걸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말할 때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말할 때 그리스도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오나 그게 첫 번째 관심사였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언제 올 건가.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온다면 누굴까? 이제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언제 오며 누구일까? 정말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에 여기 참여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너무도 잘 알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잘 했지만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과 부활하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처음으로 꺼내기 힘든 그 말씀을 꺼내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내려가 보시면 2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죽는 존재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살아나야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몰랐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펄쩍 뛰면서 막 격렬하게 예수님께 항의하듯 대들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는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가로막는 건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증거죠. 그리스도는 죽는 존재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엘리야가 살아났나,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거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한때 가졌었지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 엘리야가 갈멜산의 영웅이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도록 하는데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드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옛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훌륭하지만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닐까? 왜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왜 모세도 그리스도가 아닐까?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 많이 전했어요. 그분들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들도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그분들도 힘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죽고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 그리스도는 죽고 살아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스도가 아니죠. 엘리야가 대단해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대단한 힘을 가진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하지만 왜 그리스도가 아닌가? 죽고 살아나는 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밖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근데 죽고 부활하는 분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베드로도 모르니까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그리스도인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죽지 않는 그리스도, 십자가 지지 않는 그리스도, 고난 받지 않는 그리스도. 그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죠. 죽지도 않고 고난당하지도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는 그리스도니까 부활도 없는 그리스도죠. 부활이 없으니까 생명도 없는 그리스도죠. 베드로가 추구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이게 이상한 말 같지만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할 때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법,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를 100번 1000번 받고 세례 요한 옆에서 같이 먹고 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다 하더라도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법,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회리바람 가운데 승천하시려고 할 때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가 받아서 요단강을 그걸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런 능력을 얻었지만 엘리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죽고 살아나는 분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똑같아요. 죽고 살아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나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너희도 죽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지금도 베드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날마다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현대판 베드로가 우리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 죽지 않는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도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나도 죽지 않으려고 하고, 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나도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국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는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리스도는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뭐하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뭐 세상의 부귀영화가 손에 움켜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술실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환자가 있다고 할 때 그 환자에게 무슨 세상의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대로 들어갔다 영영 살아서 못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 보고 살아나온 다음에 뭘 많이 할 계획이 별 의미가 있을까요? 그 순간에는 다른 게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작정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죽으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에 쥐었던 모든 걸 다 놓아야 되는데 다 놓고,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24절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식은 잃음으로써 얻는 거예요. 잃음으로써 얻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존귀하게 되고 죽음으로써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25절,
잃어버려야 얻을 수 있고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계속 얻으려고 하고 계속 움켜쥐려고 하겠죠. 그래서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보자. 그래서 계속 움켜쥐고 계속 얻어서 뭘 많이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죠. 뭘 잃었습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손에는 뭘 쥔 것 같은데 그걸 쥐고 있는 자기 자신은 멸망에 떨어지는 거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얻는 구원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얻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잃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방식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어제도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또 일찍 일어나서 들여다보면서 참 회개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설교하고 설교 듣고 많이 말해왔던 게 너무 많이 왜곡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잃어야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잃어버리는 게 복이죠, 그죠? 얻는 거니까, 구원을.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자꾸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왔어요. 잃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얻는 걸 너무 많이 말해 왔어요. 온 천하를 얻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온 천하를 얻는 과정에서 나 자신은 잃어버린 거죠. 그 25절의 말씀처럼 입으로는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모였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질 못하고, 참 슬픈 현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서는 누가 복받고 누가 성공했다고 합니까? 많이 잃은 사람인가요? 많이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많이 얻은 사람을 박수를 보내주고, 많이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올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처럼, 외국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계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없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유명하게 행세하고 누가 이름께나 알리고 누가 목소리가 크고 누가 행세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많이 얻은 사람이 행세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죠. 우린 복음을 너무 많이 왜곡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많이 얻었다고 하면서 성공한 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주님이 부끄러워하신대요. 주님은 머리를 흔들고 부끄러워하신대요. 2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하신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여기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그거죠. 죽으시는 거. 베드로가 죽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내 사람 아니다. 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잃어버려야 얻는 거다. 얻으면 너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런 가르침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예수님은 이런 걸 가르쳤지?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던져버리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얻으시는 영광을 누가 보고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에 가보십시오. 예수님 참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방금 앞에 있는 얘기랑 이게 좀 안 통하는 것 같잖아요. 방금 앞에 26절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부끄러워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뀌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조금 26절하고 27절이 맥락이 이게 부드럽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속에 굉장히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8절로 내려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변화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거든요. 그 앞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누구가 올라갔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죠. 아, 하나님 나라 영광이다. 황홀했겠죠. 그런데요, 거기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로 가보시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흔히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한다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가 그 두 분이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1절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주제로 나누었습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주제가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실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났는데 영광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였습니까? 고난인 것이에요. 고난. 영광과 고난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이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광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영광이 있고 영광의 변화산에 고난의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내가 죽고 부활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래서 이제 곧 죽을 것이고 부활하여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거기 21절로 올라가 보세요. 그 앞에 20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말라.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데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 아닙니까?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기서는 입 다물고 있어라.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널리 전해야 될 텐데 왜 여기는 말씀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시니까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시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되려면 뭘 통과해야 됩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니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 근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사방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직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직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아직도 잃어버리려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계속 뭔가 욕망으로 움켜서 얻은 걸 근거로 성공한 것처럼 떠버리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 뿐이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받을까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진짜야? 그렇다는데 그래? 그런가? 그러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수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가?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우리를 부인하지도 않고 아직도 계속 욕망으로 온 천하를 옮겨주려고 그러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못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만 하는 사람, 그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길게 이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도 같이 나누지 않은 가장 깊고도 근본적 얘기를 지금 나누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 앞에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봤다고 그래도 이거를 모르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이야기의 앞과 뒤에 뭐가 나와 있나요? 참 놀랍게도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 거기 18절로 올라가 보세요. 뭘로 이 문단이 시작이 되는가? 기도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됨됨이, 그리스도인의 길,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주제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눈물이 흐르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할 수 있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려면 어떤 영적 환경 속에 우리를 가져다 놔야 되냐 하면은 기도하는 환경이죠. 기도. 정말로 참되게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이야기는 기도로 마무리되기도 해요. 28절로 올라가 보세요.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왜 가셨나요?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앞에 시작하는데도 기도가 언급되어 있고 변화산의 그 용모가 변화되시는 것도 그 기도와 함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은 못된 채로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 기본은 기도다. 기도. 엎드려서 깊이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표현이 아니겠니? 엎드려서 기도해라. 너의 무능함에 대해서,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손에 움켜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 걸 알게 될 때 천하를 얻었다고 큰 소리치는 그 모든 껍데기가 다 깨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엎드림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서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많이 얻은 교회죠. 뭐 온 천하를 얻은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와, 영락교회는 굉장히 많이 얻은 교회죠. 그러나 많이 얻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린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얻었다고 득세하는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잃어서 얻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영적 질서가 회복될 때 그때 한국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다 잃었더니 주님이 높여주시는, 잃어서 얻은 사람들이 영적 영웅으로 비춰져야 한국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뭔가를 얻어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은 없는 이상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말처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그리운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 같으면 다 잃어서 얻은 분 아닙니까? 다 잃어서 얻은 분.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왜 사람들이 그리워하나요? 그분은 뭐 움켜쥐고 얻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정말 찾기가 어려운 천연기념물보다도 더 귀한 그런 이상한 사회 속에, 그런 영적 질서 속에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집에 가셔서 한 10번쯤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정말 깊이 알고 있었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 못된 채로 그냥 교회만 들랑거리는 건 아닌가? 주님, 저로 하여금 저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저도 죽게 해주세요. 아직도 죽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뭔지 그걸 다 죽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진정으로 다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얻는 진정한 구원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될 거예요. 평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염되지 않는 영원히 맑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을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의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분이 없고 모두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움켜쥐었다고 하면서 얻는 영광은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 없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영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보는 것이고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은 잘 몰랐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이시건만 죽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얻었노라 자부하면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가르침을 저희 가슴에 또렷이 새겨주시고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성도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함께한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